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에 대한 그 모습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위대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뒤에는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됐던, 혹은 친구가 되었던, 다른 누군가가 되었던 그 위대한 인물들 뒤에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게 되는데,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요, 가장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수고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천막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전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바울에게 선교 이 비를 이제 선교 헌금을 하여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도와주었고, 또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둘이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는데요,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혀있는 바울을 도울 사람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가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안타깝게도 그가 병이 들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바울도 안타까워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든 사실을 알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삶 가운데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로 다시금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빌립보 교회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30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쓴 편지를 통해 에바브로디도를 위로하고, 또 한 가지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보면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주강교회에게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목사가 되고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이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에바브로디도 우리에 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뭐 했대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면서 야 너는 죽기를 각오하고 혹시 죽을 일이 있으면 그 죽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봉사해라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왔을 때에도 바울이 너는 죽기까지 그리고 혹시 죽을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말고 나한테 봉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뭐예요?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보통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뭐예요? 하던 일들도 멈추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을 상황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뭐예요?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의 고향도 버려두고 자기의 편한 삶도 내버려두고 어디에 가서요?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헌신하라고 해서 누가 목숨 버리라고 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요 이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는 어떻게 살든지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불행 가운데 살고 근심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영생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보답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죽이셨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매주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삶이 헌신되지 않는 삶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안타까워하며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일본에는요,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 성도들은 10명이 한국 교회 100명이 넘는 교회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내가 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까?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였다라고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나의 형제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는 뭐를 나눈 사람이에요?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나눈 사람이에요? 피를 나눴잖아요. 또 살도 나눴잖아요.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는 피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의 형제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마치 자기의 피부치처럼 생각하고 바울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얼마나 많은 게 좋아요. 특별히 상갓집에 가거나 또 잔치집에 가서 보면 형제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상주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요, 참 그 사람이 나는 쓸쓸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뭐해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예식장에 가서요 마지막 때 사진 찍을 때 보세요. 사진 찍을 때 형제가 많으면 우리 이제 가족들 나오셔서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어느 집안은요 2번 나눠 갖고 찍는 집도 있어요. 2번. 너무 많아 갖고 다 사진 안에 못 들어와서. 근데 어떤 집은 사진 찍으라고 그러면 별 사람이 없어요. 또 무슨 일을 당하거나 함께 모이고 이럴 때 형제가 많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보다 못한 이웃보다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바울에게는 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형제가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뭐와 같았어요? 형제 같았다는 거죠. 형제보다 더 나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러한 형제가 많아야 됩니다. 목사도 어떤 목사가 행복한 목사냐? 형제가 많은 목사가 행복한 목사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 동생들이 다 오고 저희 식구들이 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형제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저의 형제가 되어줘야 되고, 또 성도님들 서로가 성도님들에게 누가 되어줘야 돼요? 형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구역 식구들에게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되고, 아무도 내 괴로움을 알아주지 않아도 구역 식구들이 그 괴로움을 알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형제가 될 때에 그 형제가 많은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형제는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예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형제 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는요, 우애 좋은 형제들 보면 참 좋아요. 야, 내가 이거 했으니 네가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형제들 보니까요, 없는 형제들, 힘든 형제들을 말하지 않고 잘 도와주고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형제인 거죠. 제가 못하는 일들을 저희 동생들이 해주는 그것들이 형제고, 또 제 동생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감당하는 게 형제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요, 함께 형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형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는요, 오랜만에 만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안 좋은 분들도 있겠죠. 형제인데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은. 그러나 형제면 오랜만에 만나면 참 좋아요. 또 만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이 전화도 하고. 물론 남자 형제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자 형제들이 많은 집들 보면, 저희 어머니 보면 만났는데도 가끔 일주일에 막 한 번씩 통화하시면 2시간씩 3시간씩 전화 붙들고 저희 이모들하고 통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별 할 얘기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제 동생 그리고 또 처제 가정이 또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저와 함께 와서 같이 뒤에서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요, 해마다 저의 형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같이 또 제가 운행했던 차 운행도 대신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의 형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도들의 형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형제로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형제가 많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뭐예요? 바울의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바울의 일이 이제는 누구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부부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참 그러고 싫어하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줄 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게 아닌 거죠. 예? 다 함께 그 어려움을 알고 그 일이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내 일인 거죠.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부부가, 함께 수고하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인 거죠. 어제 저희가 집에 이제 김장을 끝나고 또 저희는 이제 교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돌보고 그리고 주일 준비를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서 한 6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좀 라면 좀 삶아라. 여러분, 라면을 저희 큰아들이 아주 잘 삶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라면을요,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저희 아이가 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끓였는지, 그래서 라면 같이 먹고 그리고 밥을 이제 나누고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처음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만 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함께 수고하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말씀을 찾아보면 마가라는 사람과 데마라는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수고하다가 떠났어요. 바울이 하는 사역이 쉬운 일이라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수고했다가 힘이 드니까 뭐예요? 그 수고하는 것을 그치고 결국은 바울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안 힘들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죽을 병이 들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함께 수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 잘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보다 뭐 할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수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하여튼 사업하는 분들도 좀 오시고 하여튼 이렇게 하셔서 교회가 하여튼 재정적으로 또 뭐도 이렇게 해서 잘 뭐를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11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느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가요? 그 사람에게 가요.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일에 함께하고 모든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모든 성도가 다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봉사신청서에 다른 교회들은 보면요, 전도대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할 사람, 봉사할 사람 이런 분들을 하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전도대를 뽑지 않아요. 신청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여튼 멀티플레이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에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토요일이면 주일이면 국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청소도 권사님이 1층, 2층 화장실까지 계단까지 싹 하시고 하여튼 권사님이 혼자 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오고 나서 이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이 이제 1층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2층 청소하시고 처음에는 같이 하시다가 그렇게 나눠 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청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청소할 분들이 계시고 또 국수도 우리 권사님 혼자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또 같이 도와서 해주실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함께 수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밥해 먹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지 얼마 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이 주방에 들어가셔서 설거지 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저희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설거지 하셔서 어떡하냐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먹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제가 이렇게 수고한다 이런 얘기 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가 다 뭐예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려다가 보면 뭐도 버려야 됩니까? 생명도 버려야 하는 것이 군사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또한 적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군사된 자라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을 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럼 바울의 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무섭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이 적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적들과 말씀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에바브로디도도 뭐예요? 마치 군사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들은 더군다나 싸움하는 일들은요 다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갑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은 너무 힘이 들지만 함께 싸울 전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다 뭐로 부름받았어요? 군사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싸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역자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군사로 된 자로 함께 싸우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뭐예요? 함께 싸워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헌신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된 삶을 사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뭐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바울도 죽을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뭐 했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채우시고 그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긍휼히 여기실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는 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죠. 헌신하라는 이야기, 헌신하라는 설교, 많은 교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뭐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헌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신해서 부담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삶이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과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오늘 구역 모임 하면서 오늘 나눠드린 이것들을 보면서 혹은 내가 더 잘하는 나의 달란트가 있으면 특징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오늘 라디오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외국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 간증 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군가를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영어로 한 걸 제가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누가 이제 통역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특권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고 교회를 쓸고 닦고 매일 주방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거죠. 그 특권들을 놓치지 않고 그 특권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